사복음 서론을 마치면서 다음번엔 예수께서 태어나신 시대적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시대적 배경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 동안의 세계 역사와 강대국 틈에서 진통을 겪으며 독립의지를 불태우는 유대의 역사를 말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제국의 흥망사 또는 전쟁사로 본다면 그 말은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신 시대를 문화사적으로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말하기 위해 요한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왜 요한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하지 않고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고 했을까요? 요한은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 로고스라는 아이디어를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헬라어의 로고스는 말씀, 이성, 생각, 논리, 정신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소피스트들은 사상과 말과 사물을 결합한 보다 큰 실제로 보았고 스토아 학파에서는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로 로고스를 사용했을까요? 말씀을 로고스라고 한 것에 대해 기독교 신앙을 헬라화하려 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비인격적인 힘으로서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이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고, 로고스에는 지혜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씀을 로고스라 한 것에 대해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많은 설들이 있다는 말은 아무도 그 말을 사용한 요한의 깊은 뜻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플라톤은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가 쓴 그리스 신들의 형태를 가혹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들이 그린 신화는 달콤한 환상과 매혹적인 이미지로 사람들을 미혹에 빠뜨려 진실이 아니라 허구의 세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허구적 이야기인 미토스 대신에 논리적 이야기인 로고스를 유포시켜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로고스는 미토스에 대립하는 말이요, 말씀은 신화에 대립하는 말입니다. 신화의 전도사인 캠벨은 그리스도의 전설이 그렇게 빨리 성장하고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지중해동 부전역의 분위기를 가득 채우고 있던 초기 신화들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신화 시대였기 때문에 신화의 요소를 띤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빨리 확산되었다는 말은 틀린 말이지만 그 시대가 미토스가 풍미하는 시대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토스가 풍미하던 시절에 요한은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는 말로 미토스 시대의 종막을 선언합니다. 로고스는 말하다는 동사, 레고에서 온 말로서 로고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라는 뜻 이상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행동하시고, 말씀으로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인간의 말은 발설한 뒤에 발설자의 통제를 떠나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발설하면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룹니다. 보통 사람의 말은 힘이 없지만 왕이 이곳에 건물을 지어야겠다고 말하면 곧 그 자리에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어둠을 물리쳤습니다. 세상의 많은 신들은 물상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신이라 하여 신전에 두지만 그것은 물질에 감금된 신입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정의하시는 성경의 하나님은 신전 안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과 교통하십니다. 세상의 로고스는 사물의 배후에 있는 질서나 현상계 안에 내재하는 만물의 원리이지만 성경의 로고스는 만물을 존재케 하는 하나님 자신일 뿐 아니라 인간과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신화는 신학의 부문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취미 부문에 속한다는 토마스 불핀치의 말처럼 신화는 종교로서가 아니라 문화로 인간의 의식에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진실보다는 진실해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아름다움보다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에 미혹되는 미토스의 땅에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화가 인류 역사에 끼친 해악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곡화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화가 곡화한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요? 신화의 세계에서 인간은
신들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동양 신화를 쓴 조셉 캠벨이 말합니다. 아쌈 지역의 자인티아 언덕에서는 왕실의 관습에 따라 매년 두르가 의식을 행하는 동안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성경의 하나님은 인간과 화해하기 위해 당신의 희생을 계획하셨지만 신화의 신은 인간의 희생을 요구했고 그로 인해 인간은 신들의 형상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망가뜨릴 만큼 지중해 동부 전역을 신화의 분위기로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조지프 캠벨은 신화를 신의 가면이라 생각하고 신의 가면 1, 신의 가면 2, 신의 가면 3, 신의 가면사를 썼습니다. 신화는 신을 빙자하여 인간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의 이야기라는 의미에서 신의 가면이라는 책 제목은 재미있는 제목입니다. 권력자들이 신의 가면을 쓰고 백성을 지배하는 한편 세상 역사는 예술과 기술의 가면을 쓴 문명에 따라 여기까지 이끌려왔습니다. 만일 신화의 신이 성경의 하나님처럼 형상화를 금했다면 신화는 결단코 인류의 정신세계를 그토록 광범위하게 지배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신의 형상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춤을 추었으며 신화는 형상화를 통해 인류의 안방에까지 침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상화를 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에 유혹되었을까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가나안 사람들의 문명이 보잘것없었다면 그들의 우상의 혼을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이 문명의 가면을 쓰고 다가올 때 인간은 그 앞에서 넋을 놓습니다. 신화는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끈질긴 생명력으로 인간의 삶에 파고들었으나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부터였습니다. 이 시기에 호메로스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를 읊었고 조로아스터는 아베스타를 읊었고 힌두이즘은 종파의 형태를 정비했고 시달타는 득도하여 붓다가 되었습니다. 지구 촌 전역에 세워놓은 신전과 신상들이 문명과 예술의 가면을 쓰고 그 모습을 드러낼 때 중동의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투어 이방과 교역했으며 문명과 예술의 가면을 쓴 우상을 받아들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서 그 얼굴을 돌리셨으며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유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갔습니다. 예언된 대로 70년이 지나 그들이 귀국하여 성전을 지었으나 또다시 저들이 그 성전에서 사악한 행위를 일삼으며 위선과 불신과 오만의 거짓 예배를 드리자 드디어 하나님은 납덩이같이 무거운 긴 침묵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언자들이 예언하기를 그치자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인간의 정신을 유혹하고 문학의 가면을 쓴 신화의 가면무도회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선언은 미토스 시대의 종막을 고하고 로고스 시대를 여는 장엄한 서곡입니다. 다음번엔 양자역학과 말씀 하나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